샬롬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에게서 생명의 지식인 진리가 빠져나가 버림으로 사람의 몸은 썩어질 육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육의 몸이 되었기에 몸 안에 죄를 담고 행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육신, 육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는데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 곧 지옥을 의미합니다. 만약 육신이 우리 뼈와 살로 된 몸을 의미한다면 주를 믿는 성도들도 육신에 있다고 할 수 있으니 모두가 지옥에 가야 한다는 뜻이 되지요. 그러니 여기서 육신은 단지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했는데 이럴 때도 육신이 만약 뼈와 살로 된 신체를 의미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 되지요. 그러니 여기서도 육신이라는 단어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지요. 성경에는 이처럼 영적 의미를 가진 육신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도 그렇고요. 이럴 때 사용되는 육신이란 단어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진리가 빠져나가 버린 사람의 몸과 죄성이 결합된 것을 말합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 죄성들을 사람에게 심어주니 몸에 결합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 죄성들을 사람에게 심어주니 몸에 결합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육신의 일은 육신이라는 죄성을 낱낱이 분리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거짓됨, 간사함, 교만, 혈기, 판단, 정죄, 간음, 욕심과 같은 죄성들을 통틀어 말하면 육신이고 그 하나하나를 따로 말할 때는 육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단어가 항상 이런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할 때 육신이라는 단어는 죄와 몸이 결합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해도 그것이 영적인 의미의 육신이 아닌 그냥 신체를 의미하는 육신인가 아니면 이는 전후 문맥에 따라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육신이 있으면 그 몸의 죄성이 결합되어 있으면 생각과 마음으로 범죄할 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에 거짓된 속성이 있으면 상대를 속이는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지요. 이처럼 육신이 행함으로 나와지는 것이 바로 육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지고 썩어질 죄의 몸을 입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영에 속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몸을 벗고 새 사람을 잇는 방법이 계속 말씀 속에 있고요. 간단히 설명하면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라는 말씀을 처음 들은 그대로 지켜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몸은 진리로 채워진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한 구원의 열매를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있는 육의 모습들을 낱낱이 해부하여 남김없이 다 벗어버림으로 하루속히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이겠지요. 아멘.